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사실은 이제 강자 위주로 강자를 대변하는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그 정신이 그 율법 규정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약자인 이 여자, 이 처녀에 대해서 처녀가 억지로 동침을 당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또 사형에 처하는 죄목들을 정하면서 사회가 물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명령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준수 사항들을 또 과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 처녀와 동침한 자의 책임 규정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16절을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약혼한 여자나 결혼한 자를 꿰어 동침하면 간음이죠. 그러나 만약에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게 됐다면 책임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 같은 돈이 있죠. 이걸 납폐금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식으로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보고 시원치 않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그냥 신부에게 지불해야 되는 납폐금만 지불하고 신부는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꼬셨든지 어떻게 했든지 약혼하지 아니한 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적 욕망에 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성을 보호하는 정신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정말 어떤 순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상대방이 존중받으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형에 처하는 죄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1장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또 그런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무당, 또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허용이 되고 사회에 계속 물들게 되면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애초부터 엄히 사형으로 다스려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멸할지니라. 점점 강도가 이제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철저하게 이 약자에 대한 보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21절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토, 본국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나그네처럼 같이 섞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도저히 자기 민족과 같이 살 수 없는 특별한 이제 상황 때문에 왔든지 어쨌든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소수 계층으로 소외를 당하기가 쉽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압제와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호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호의 대상은 과부와 고아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동족이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적 약자는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고통을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당한 고난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해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줘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 중에 그냥 해롭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고리로 이자놀이를 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고 형편이 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가난한 자에게 돈을 이제 구워주면서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채권자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는 예나 지금이나 무섭습니다.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과도한 이자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구워 주었더라도 그들이 형편이 되어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막 악하게 대하거나 채권자 같이 하거나 이자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제 담보물에 대한 겁니다. 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담보물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가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추위와 벗은 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 뜨거울 때는 우리 체온보다도 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때 이불 겸 옷으로 사용하는 그 유일한 옷을 전당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이 밤에 추위에
그 옷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그 전당잡은 옷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만약에 약자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약자를 도우시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권위까지 부정하고 짓밟아 버리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재판장 또 백성의 지도자. 그럼 사실 우리는 좀 서로 어떤 이념과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함부로 대하고 어떤 이 사회에 어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어른에 대한 공경함, 또 권위자에 대한 공경함, 리더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이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치도록 한 겁니다. 그 처음 열매, 초태생, 처음 추수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치라는 것이죠. 그럼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고요. 30절에서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게 초태생을 하는 게 바치긴 하는데 특히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레 동안은 어미 품에서 어미의 젖을 충분히 먹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그런 젖될 때까지는 기한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는 부정함입니다. 특히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정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에서 이렇게 찢긴 짐승의 사체들은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위생에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동화되는 것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 불결한 음식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할랄 푸드, 그래서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재배하고 또 기르고 도축한 것만 구별된 것들을 먹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철저하게 율법에서 허용된 것들만 구별해서 먹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허용한 것과 금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고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하면서 동화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동화됐을 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지, 이것을 늘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 피해를 입고 또 억울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품위가 나타나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또 오해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함께 인정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옛날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이만큼 살만해졌다고 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 힘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내용의 깊은 소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곤고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